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한 주간을 살던 교회가, 즉 신자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또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겠죠. 또 온 세상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이겠죠. 또 내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인도해주는 말씀이겠죠. 사실 성경 자체가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그 성경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전하는 것일 뿐, 거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현실과 연결되는 메시지를 전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현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현실과 연결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즉 성경은 인간이 겪는 온갖 문제들, 질병, 죽음, 전쟁, 갈등,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모든 모습들, 폭력과 살인, 성적 타락, 탐욕, 질투, 분열 등과 그로 인한 고통들을 그대로 다 보여줘요. 거울처럼 말이죠. 어떤 이들이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인간의 현실을 포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너의 문제다. 이게 바로 인간의 현실이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심판받는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한쪽 눈을 감거나 회피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이 성경 속에서 인간의 현실, 그리고 나의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또 현실 문제를 다루는 또 한 가지 방식, 치열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또 한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앞에 말한 거와는 완전히 반대로 현실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일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세상이 잃어버린 것, 세상이 놓치고 있는 것,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세상이 전혀 생각지 본 적도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일들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잘 경험되거나 보이지 않지만 이건 또 다른 분명한 현실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는 관점과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늘 살다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곳에서 경험하다 오면 우리 일상이 새롭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성경 속에는 어쩔 땐 적나라하게 현실을 다룸으로써 우리 현실을 보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전혀 현실에 없는 얘기, 그러나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또 다른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세상의 어둠과
현재의 시험을 견디고 이겨낼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제가 전에 종종 읽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의 짝을 이루는 두 책이 있는데요. 이 두 책의 제목이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성경의 두 가지 메시지 전달 방식을 잘 요약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책 제목은 뭐냐면 다윗,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예요. 네, 땡땡하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윗 이야기를 다룰 때 아주 다윗의 그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신앙에 대해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책은 묵시, 이건 요한계시록 책이에요. 묵시하고 땡땡,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이 묵시는 현실 얘기가 아니라 현실과 완전히 다른 막 무슨 공상과학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현실 속에서 큰 고난과 박해를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 하늘의 묵시, 현실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저는 이 두 책 제목 잘 붙인 것 같아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이 두 가지 방식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이겨내도록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 전달 방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에스겔 47장은 이 중에서 후자의 방식에 해당돼요. 즉,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보게 해주는 묵시의 말씀입니다. 이게 언제 쓰여진 책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그들의 현실이 어땠어요?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와서 고단한 현실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다 불에 타 소실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렇게 파괴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에스겔서 앞부분에서는요. 그렇게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가득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그 뒤에 실제로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겔 47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 그들이 경험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번에도 성전 환상인데요. 에스겔서가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에스겔 47장은 제가 볼 때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 중에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환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읽어도 대충 이해되잖아요? 큰 흐름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깊은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막 생명이 소성해요. 번성해요. 이 강들 주위로 먹을 만한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들이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과 포로 생활을 하는 성전이 파괴돼서 낙심하고 있는 에스겔과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의 죄로 인해 성전이 무너지고 없고 고단한 현실을 살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종말에 세우실 그 성전을 통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혜로 온 땅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거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지금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게 끝장난 것처럼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환상은 이 자체만으로도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성경 전체로 이제 눈을 넓혀 보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성경 전체로 넓혀 보면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위치하냐면 하나는 성경 맨 첫 번째 책, 어떤 책? 창세기. 창세기 중에서도 거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본문과 오늘 본문이 거의 똑같고요. 또 하나는 성경 맨 마지막 책. 무슨 책이요?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맨 끝장 22장에 나오는 본문과 거의 똑같아요. 즉,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성전 환상이 성경의 맨 앞의 이야기, 성경의 맨 뒤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말하려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 맨 앞에 나오는 책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죠.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관한 묘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딱 읽었으니까 에스겔 47장 읽었으니까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이제 이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얘기를 딱 읽으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 비슷한데?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8절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과 비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예, 간략하게 정리하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사방으로 흘러 온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이 강의 발원지인 에덴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자,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는 인간을 죄에 빠뜨렸던 선악과가 없고요. 또 하나 차이는 뭡니까? 이것만 바뀌었어요. 창세기 2장의 에덴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땅을 적시고 생명을 번성하게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땅을 적시고 생명을 번성하게 합니다. 즉, 인간이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에덴 동산이 성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모세에게 계시하신 성막, 솔로몬이 건축한 건물 성전은 어떤 면에서 에덴 동산의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제를 계속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인간이 언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범죄한 인간에게 형벌을 선언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죠. 그리고 그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여러분 핸드아웃 창세기 3장 24절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길을 막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 에덴 동산의 모형인 성전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게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지성소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두꺼운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뭐라고요? 아직 이 건물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닫혀 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입구를 하나님이 막으신 것처럼.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그리고 또 그 지성소 안에는 그룹들도 있네요. 오늘 창세기 3장에도 그룹들이 맡고 있다고 했는데,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서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이 지성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네.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점에서 이제 성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핸드아웃의 창세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예. 그래서 거니신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처럼 다리가 있으신 분이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특정 장소 이렇게 막 걸어 다니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 영이시죠. 우리처럼 걸어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에덴 동산에 거니신다. 이게 뭐를 나타내는 표현일까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지금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운행하시는 장소라는 걸 보여주는 표시예요. 그리고 이때 범죄한 인간은 아직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며 피하여 숨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형벌을 받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형벌을 받기도 전에, 공식적인 형벌이 임하기도 전에 이미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게 돼요.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이 거니신다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도 환상으로 보여주신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요한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창세기 3장에 쓰였던 이 거니시는 이라는 표현을 가져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하나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상징들과 이미지들과 단어들과 표현들은 거의 대부분 구약성경에서 가져온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뭔가 요한계시록은 그 앞에 있는 책들에는 없는 뭔가 새로운 계시가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부터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만 뭐 특별히 심오한 걸 담은 책이 아닙니다.
앞에 나와 있는 얘기를 재탕하고 있는 책이에요. 다 앞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신천지가 하는 것처럼 막 이상을 짝짓기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상징 풀고 할 게 아니라 구약성경 잘 공부하면 돼요. 구약성경하고 복음서, 서신서 잘 공부하면 요한계시록도 다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다 복음 얘기고요. 다 예수님 얘기고, 다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자, 어쨌든 요한은 매우 의도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과 표현들을 갖다 썼는데 저는 이 건의시는도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이걸 통해서 요한은 뭘 말하려는 걸까요? 지금 창세기 3장 8절에서 에덴 동산에 건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에게 썼던 단어 건의시는을 지금 계시록에서 의도적으로 누구에게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에게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했는데 이 일곱 금초대가 원래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어요. 그죠? 성전 안에 일곱 금초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이 상징적인 이미지 안에서 어디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안을 거닐고 계신다고 할 수 있어요.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 2장에서 이 일곱 금초대가 뭐를 상징한다고 말하죠?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렇다라고 해도 똑같아요, 결국. 왜요?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교회가 성전이라는 걸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금초대를 성전 안에 있는 금초대로 보든 이 금초대를 교회라고 해석을 해서 보든 똑같아요. 결국 성전에 거니시는 예수님이에요. 즉 요한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표현을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와 사용함으로써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에덴이 성전의 원형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내는데요. 제가 아까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두 개 있다고 했죠. 창세기 2장하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다고 했죠. 이제 그 부분을 볼게요. 자, 여러분 핸드아웃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따로 설명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죠. 창세기 2장과 에스겔 47장을 종합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22장의 앞부분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그 본질이 더 명확해졌어요. 자, 물이 나오는 장소를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서는 어디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생명의 물이? 에덴에서 흘러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온 땅을 적셨어요. 자, 오늘 에스겔 47장에서는 어디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서 물이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이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결국 에덴,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에덴이 어떤 곳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야말로 하나님 임재 그 자체죠. 뭐. 여러분 이렇게 성전 이야기는 성경의 맨 처음과 마지막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전은 그 시작점이 어디였어요? 모세 시대
처음 성막 형태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지었다가 이동식 성전, 솔로몬 때 이제 건물 성전으로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건물 성전이 상징하던 진짜 성전, 곧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까지 살펴보면 이 성전 이야기가 모세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 어디까지 이어진다? 역사의 맨 처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전 이야기는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 마지막 새 창조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 성전이 상징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전을 교회다라고 말하는 성전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성전이에요. 이 교회 건물 말고 우리들, 믿는 우리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성전에 또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이 성전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지금 우리가 본 부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성취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장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와 뭐를 연관시키고 있어요? 성전을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도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라고,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하게 소통한다는 점에서. 다만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과는 다르게 이 모형에 불과한 건물 성전 안에서는 어떤 메시지도 동시에 전한다?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인간이 아직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만날 수 없는 상태다. 요걸 보여주는 장치가 건물 성전 안에는 하나 더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걸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때 바로 성전이 보여주는 그 가장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게 성경의 내용.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제가 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네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내용이 사실 어디에 다 들어있다? 성전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일관되게 딱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게 몇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 성전이라는 장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장소. 이렇게 장소로 하나님 나라를 일관되게 묘사할 때는 뭐가 중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충만한 곳.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실 요거 하나만으로도 한 주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을 보십시오. 자, 역시 창세기 맨 앞부분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하나님 나라 계획이 선포됐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더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 명령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직 죄가 없을 때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들로 이 땅이 가득 차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죄가 안 들어왔으면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나서 깨지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그 중에서 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성취의 시대가 왔을 때 어떤 명령으로 다시 한번 선포됩니까? 대위임령으로 선포돼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주님이 임재하시면서 교회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면서 처음 창세기 1장에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반복하신 대로 모든 민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는 계획이 이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일이 성취되었을 때의 모습을 묵시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지를 들고 그저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여러분 이 흐름에서는 뭐가 지금 공통적으로 나옵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서 부름을 받아서 그들로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아까 장소 이미지에서는 에덴 동산 성전 세안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기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었다면 지금 이 흐름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부름받아서 충만한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를 시작하셨고 지금 진행 중이고 완성된 인류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참된 역사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성경에서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포로지에서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던 에스겔과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성전 환상이 그들에게 주었던 위로와 소망과 의미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을 둥둥 떠다니는 구름 위에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하셨어요. 특히 그 시대는 더 힘든 시대였고요. 그런데 그런 에스겔과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이루실 성전 환상, 하나님 나라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들로 위로와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성경 말씀,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통해서 전쟁과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과 그로 인한 경제 문제와 질병과 기후위기와 여러 가지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현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의 그 어떤 문제들로부터도 열외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희노애락을 동일하게 겪으며 현실에 뿌리박은 신자들로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전부이거나 우리에게 약속된 전부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계획하지도 않으셨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지금 이루어 가시는 중이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각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셨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죄와 고통과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는 바로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종착역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단한 현실 속에서 언제나 붙잡아야 될 참된 위로와 소망의 원천입니다. 앞길이 불분명한 망망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확실한 영적 지도와 나침판입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창조되었고 사명을 부여받고 에덴 동산에 있었듯이 지금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그 나라를 구하며 살도록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성전 환상을 통해서 이 성전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인류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시고 예언하셨고 성취를 시작하셨고 지금 진행 중이시고 완성하실 것인데 우리가 바로 각 시대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이것을 붙잡고 지금 여기 살도록 성경에 기록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에스겔과 그 당시 백성들에게 성전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그러셨듯이 이 말씀으로 고단한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이 말씀의 샘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말씀의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의 목적, 우선순위로 두고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